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이 전부 더 무겁습니다. 또 수치스러움도 있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또 성격과 신앙에 따라 그것들을 지금 표출하고 살지만 뾰족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그런 양상을 볼 때 굉장히 또 힘든 마음들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그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전 4주간을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지킵니다. 이 땅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의 평화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시기에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저변으로부터 또 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딱 데려다가 자신의 침대에 딱 뉘어서 그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늘리고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칼로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침대를 모든 사람들의 키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의 침대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세상의 모든 일을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침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절대 기준을 갖춰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고 세상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고,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적용시키고 공동체도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해 버리면 정말 사람과 공동체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기준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추려 하고 그러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다. 서로 다 성격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해 가면서 양보하고 또 타협해 가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프로크루스테의 침대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지 않을 때 폭력을 사용해서 그걸 껴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테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계속되는 전쟁, 군비 확장 마찬가지고요.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무력 시위하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의 버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절대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다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안 맞추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껴맞추려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사회가 어지럽고요, 공동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대 기준이라는 프로크루스테의 침대를 고집하게 될 때 사람들과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자신만의 공간 안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나름대로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껴맞추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 전부이고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부딪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이고 이 신앙이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앙인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단순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고치려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다듬으려고 하며 교정을 늘 시도하게 되고 그런 교정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은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또 주변의 건강한 신앙인들과 늘 자신을 비교하고 맞춰가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맛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신앙인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성장하는 맛에 사는 신앙인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잘 점검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신앙인 되지 않고 또 성장하는 맛에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2월 말 지나서 12월에 들어서면 우리가 분주합니다. 한 해를 잘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12월 달에 정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덤벙덤벙 지나가서 그냥 한 해를 아무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또 1월 한 달 그렇게 시작하고 명절 맞이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3월 오면은 한두 달 준비도 못하고 훨씬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준비 없이 또 신앙 안에서 한 해를 가꾸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바빠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돌아보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정말 풍성하게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아름다운 인생들을 잘 연결해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3가지 주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건강한가 또 유익한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성격과 그의 행적과 또 그의 사명을 볼 때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정말로 맡겨진 사명은 생명 걸고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자체가 평범한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고난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사역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그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삼겹줄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신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권고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감사로 바뀌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어려운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복음 전파의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그가 정말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보일 때, 어두움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웃음 짓기도 어렵고 기분이 울적할 때, 날려고 날개를 펴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감사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점검할 것은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자기 점검의 귀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감사를 찾으려는 안목과 관심과 노력이 있었는가? 말로만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되고 감사가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잘 점검하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잘 돌아보시고 잘 점검하시고 잘 교정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데요, 골로새 교회의 신앙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절 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이요?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입니까?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은혜의 트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의 트리오가 잘 작동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아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불변하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진 건강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2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아주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에요,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뿌리를 박는 신앙을 가져라. 굳게 서 있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는 귀한 내용이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지도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살펴봅니다.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되죠. 가뭄이 와도 죽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수분을 쭉쭉 빨아서 나무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뿌리가 견고하면 강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강풍 불면 그냥 뿌리채 뽑히는 그런 신세들이 되는 것이지요. 또 뿌리가 깊으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양분을 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허전함도 없고요, 두려움들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의심과 두려움과 허전함이 늘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고요, 뿌리가 깊으면 내적 외적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 내적으로도 옛사람의 속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면 결코 그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죠.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이 신앙을 나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뿌리가 견고해야만이,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만이 유익을 끼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 점검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흔들림은 없었는가? 만족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끼웃거리지는 않았는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는가? 지금 내 신앙에서 열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조금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다니네 안 되니네 사네 죽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마네, 이런 그냥 늘 들썩들썩거리는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맡겨진 거 다 내려놓고 다 때려치고 다시 거기에 전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흔들리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올 한해 좀 흔들리셨다면 다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자신을 단돌이 하셔서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을 하시면 우리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까지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시면 뿌리 깊은 든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라는 사람의 헌신입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고 사도 바울과의 중간 역할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냐면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를 옆에서 지켜본 사도 바울이 그의 장점을 골로새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비도가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근데 그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는 중간에 보시면 애써 기도하여, 애써 기도하여. 13절에 가셔서 뒷부분에 보시면요, 많이 수고하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신실한 일꾼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였냐면 애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기도했다, 열정으로 기도했고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인데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가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요, 정말 주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교회를 넘어서 이웃 지방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라볼리에 있는 지역까지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기는 그 수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요, 애써 기도했는가, 많이 수고했는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하지 않고 편한 길 찾아가고 또 무언가 있을 때마다 뒷걸음질 쳤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했는가, 봉사했는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야만이 진실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잘 달려오셨는데요, 맡겨진 사명 또 기도하면서 수고하며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수고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귀한 마음들 가지시면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와 수고를 돌아보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뿌리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실한 일꾼, 세 가지 주제입니다. 네. 감사, 흔들림, 기도와 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16년이 가기 전에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서 잘 점검하고 잘 훈련하고 잘 교정하셔서 2017년에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기도와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출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금년도와 내년도는 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셔서 해가 갈수록 멋있어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